What is a woman? 여자란 무엇인가? What is a woman? 이 짧은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서구 사회를 뒤흔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가진 힘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나 대학 교수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가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란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냐고요. 여자란 여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합니다. 왜 저한테 여자가 무엇인지 물어봅니까? 의도가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무엇인지는 시대와 문화와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수한 대학 출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가 무엇인지 대답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자가 무엇인지조차 대답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성전환자라는 말을 들으면 몸에 수술을 해서 여성의 몸을 갖거나 남성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자가 수술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남자의 몸이나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여자라고 믿으면 여자가 되고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성이 없다 생각하면 무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무엇인지조차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대답하기 쉬운 겁니다. XX 염색체가 있고 여자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굉장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유와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과학적으로 볼까요? 과학적으로 봐도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뼈가 발견되어도 이 사람의 뼈의 DNA를 검사해 보면 이 뼈가 남자 뼈인지 여자 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남자의 DNA와 여자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의 DNA를 검사해 봤더니 이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애자의 성이라고 밝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이 변하는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의 뼈라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신체가 전혀 다른 특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고 남자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가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까? 이 사회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반으로 나뉘어서 왜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는 성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고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나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마귀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왜곡된 성관념을 사람들을 공격할 주 무기로 삼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수많은 죄 중에서 특히 이 왜곡된 성관념과 왜 더 열심히 싸웁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고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어떠한 성관계도 다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는 당연히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성관계가 이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결혼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가 죄라는 겁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모든 성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교회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동성애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왜곡된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기관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남자와 여자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동성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동성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왜곡된 성관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모든 왜곡된 성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냈는데 그들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말을 바울은 한 단어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릇됨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의 행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데요. 로마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릇됨의 원어의 의미는 실수한 것,
한번 잘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 우상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만연한 우상,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이 나의 성적인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적인 욕구 충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두고 내 욕구를 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특별하게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왜곡된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동성애에 빠지면 신념도 버리고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까지도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공격해도 절대 바꾸지 않았던 신념과 그리고 신학적인 자세도 성 하나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도 놀랍게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평신도 교인들이 동성애 때문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보수적이고 성경이 옳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족 중에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들은 한동안 고민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동성애를 하고 싶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동성애 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의 성적 욕망을 죄라고 말하고 내 자식이나 내 형제나 내 자매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 성경이 틀렸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혼란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힘을 내서 반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마귀가 왜곡된 성 정체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사실을 왜곡해서 과장해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 LGBTQ 이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윌리엄스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성전환자의 자살률은 40%가 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가 성인 이성애자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3배에서 6배 더 높습니다. 트레버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발표한 2024년 이 자료를 보면 동성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같은 청소년들 중에 39%가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계 다른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성인들 모두 이성애자들보다 자살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의 자살률이 높을까? 이겁니다. 왜 이들의 자살률이 심각하게 높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 혐오, 동성애자들 이런 것들이 동성애자들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이들을 거부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 괴롭힘과 차별을 하고 있고 의료시설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사회적인 편견이나 반대 때문이라면 동성애자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이들의 자살률이 훨씬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훨씬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와 같은 도시들에서 여전히 이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놀랍게 높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분위기가 훨씬 더 친화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에게 대해서 개방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회의 편견과 억압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률도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들의 자살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의 높은 자살률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자살할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수술 못 받아서 자살하는 겁니다. 왜 수술 못 받습니까? 사회에서 거부당하니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환 수술할 돈이 없고 성전환 수술할 돈이 없으니까 수술 받지 못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코호트 연구를 보면 트랜스젠더 수술 이후에도 자살률은 여전히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편견도 아니고 낙인 효과도 아니고 수술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자살의 원인을 그들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우울증, 불안감, 수치심, 절망감, 혼란 이런 수많은 내면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동성애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아동기에 성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들의 문제가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배척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죽은 겁니다. 당신들이 동성애자들을 죽였으니 당신들이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당신들이 동성애자들을 죽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 정신을 진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의 계략,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 겁니다. 마귀가 동성애 같은 왜곡된 성관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사람을 평생 성에 중독되게 만들고 우울감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감과 여러 가지 아픈 그런 감정으로 평생 괴롭히다가 자살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가 학교에 동성애를 주입하려고 그렇게 쓰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평생 어릴 때부터 성에 중독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다가 자살하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고, 교회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려는 이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사람들의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동성애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전부를 걸어서 동성애를 주입하는 이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동성애에 대항하는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해결책이 뭡니까?
성경과 성령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수치심에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떠한 성적인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실패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왜곡된 성적인 충동이 강력하게 몰아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자살 충동이 강하게 몰려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살 충동도 이겨낼 수 있다. 성적인 그런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모든 수모를 이겨낸 역사고, 그리고 모든 박해를 이겨낸 역사고, 죽음을 이겨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살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박해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기에 힘썼고, 진리를 실천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역사인 겁니다. 어둠이 그리스도인들을 덮으면 덮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밝게 빛을 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으면 덮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운동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 손에는 모든 죄를 이기는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혈관에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죽음으로 가득 덮으려는 이 마귀의 계략과 싸워내야만 되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서서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자살을 미화합니다. 너무나도 평생 성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자살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운동,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미화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몇 년 전에 안타까운 그 한 군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을 당시에 군대에 알리지 않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복귀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죽음 다음입니다.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을 보고 동성애 운동가들은 이 죽음을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고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구호를 오늘날까지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용기 있는 영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닮아가자고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따라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 문제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죽음을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 따라가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도 복음을 믿었으면 변화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평생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의 계략에 너무 화가 납니다. 마귀는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교회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와 싸워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지 말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자고 우리가 가서 말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려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동성애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이 어떻게 동성애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고 그에 대응하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명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들에게 다가가면 사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반박을 할 것인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반박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만 우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이겁니다. 그들이 보통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성애자가 된 건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런 동성애적 충동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욕구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시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 욕구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욕구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성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리는 없지만 배우자가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수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성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성욕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죠.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성욕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동성애적 욕구나 성전환자의 욕구가 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생겼을 때 절제해야 됩니다. 이때 당연한 상담이 필요하면 받고 의학적인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절제가 영어로 하면 self-control이고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이성애적 욕구든지 동성애나 양성애적 욕구든지 트랜스젠더적인 욕구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성적인 유혹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다스리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인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동성애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그런 욕구가 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욕구가 들은 다음입니다. 왜곡된 성적 감정이 강하게 몰려든 다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는 반드시 말씀드리면 죄책감 갖지 말고, 수치심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강력한 성적 충동과 싸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반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동성애 자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하는 반박은, 두 번째 반박은 이겁니다. 내 몸과 내 정신이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난 몸은 남자인데 내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는 여자입니다. 내 몸은 여자인데 내 정신, 내 진정한 자아인 내 정신, 내 영혼은 다른 성을 가진 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된 몸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진정한 자아가 올바른 몸을 찾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영은 깨끗하고 순결한데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서 감옥처럼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자신, 내 정신, 내 영혼이 올바른 몸을 찾아가야 된다고,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해서 내 영만이 진실한 내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과 몸을 모두 내 자신, 내 진정한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 참된 자아와 내 몸이 맞지 않다는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내 몸과 내 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여성적인 성격이라면 어떡합니까? 여성적인 남자로 살면 됩니다. 내가 여자이지만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남성적인 여자로 사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개성을 살려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몸을 입어야 된다든가 삶의 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성애가 왜 잘못됐고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눴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게 될 텐데, 세상 속에서 가득한 동성애의 공격, 이 왜곡된 성관념의 공격과 싸우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왜곡된 성관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보디 바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동성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불타는 집에 있는 우리 이웃을 보고 어서 나와!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당당히 진리를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옥에서 지옥에 들어갈 영원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단지 욕먹을까 봐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성적 욕구에 이끌려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을 죄에서 꺼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진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동성애 지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토론을 봤습니다. 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 영상을 토론을 보면 항상 결론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줘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고통을 당했고, 너희가 우리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바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했고, 너희 교회에서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해서 동성애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 이제 사과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을 공격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을 조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공격해서 여러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감정이 들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수긍하지 않으면서 죄를 죄라고 했고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내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했다고 미워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살아내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디 바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간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륜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불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불륜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꼭 이런 말부터 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전략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조차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할까 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 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게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동성애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의 죄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보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로 포장하게 급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항상 동성애의 끝은 성도들에게 죄책감 심어주는 설교로 교회가 가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의 공격이 성공한 겁니다. 그들의 공격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저도 용기가 없지만은 수많은 앞서간 목사님들의 뒤를 따라서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계속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물러서지 마시고 진리 위에, 사랑 위에 계속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대를 읽고 기민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읽고 기민하게 대처하십시오. 마귀는 단순히 우리 앞에 동성애자 한 명만 놔두고 그 사람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보십시오. 동성애 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잘 살피셔야만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잘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결국 생각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의 CEO인 캐리 버크라는 이분은 2020년에 한 영상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즈니 영상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 앞으로 50% 이상을 LGBT나 소수인종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전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나와도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언어를 잘 봐야만 됩니다. 어떤 단어를 들려주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만드는지 잘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세상은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성소수자라는 단어입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고안된 말인데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말 뒤에 소수자라는 말을 넣어서 동성애나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 약자, 소수다, 이 인식을 심어줘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들을 따라야 된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용인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가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성이 두 개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여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이 여러 개가 있다, 다양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성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도 주의 깊게 보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성 정체성 공격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강력할 겁니다. 동성애 사상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을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시대를 읽고 대처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